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녀의 증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과연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고민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는 내가 역시 하나님을 믿기를 잘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게으름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지금 구원은 얻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그런 또 불안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완전히 절적인 모든 것에 대한 요소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13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13절 중반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세상과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위로와 또한 그러한 평안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양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들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과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어떤 광고에서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예하면 우리는 아니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면 우리가 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과 대적되어지는 그런 환경과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곱지 않은 그러한 시선과 곱지 않은 그런 눈길을 주며 살아가는 경우들은 없습니까? 물론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왠지 교회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미워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왠지 싫어하고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 가운데 대지를 구입해서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짓고자 하면은 그 지역 사회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들과 교회는 늘 대립의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다시 어떤 그 기독교 계통의 어떤 복음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 다니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조용히 해달라고 꺼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또 과거에 본인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현재 다시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뜻하지 않게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교회에 가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면 잠만 오고 졸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어떤 그 갈망함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예배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가 또한 문제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마음의 갈급함이 없고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예배의 시간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예배의 말씀은 무엇인가, 또 성경에 오늘 또 주부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또 어떤 강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너는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살겠어, 이렇게 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여러분들의 패배하고 한 나라가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의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의 제자들을 택하였고 그의 제자들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쟁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함과 은총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세움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으며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간 줄을 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과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간 것과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사망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존재입니다. 예? 어떤 윤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죽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훗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죽게 될, 영원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알기 이전에 이미 과거에 여러분들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노크를 하셨을 때에 어떠한 반응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하였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불의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사망에 있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 한다는 겁니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함으로 말미암아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즉 거꾸로 말을 하면은요, 사망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제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태도가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은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였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는 지가 잘해서 하지.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과 공경함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너도 네 하나님께 구해라. 너도 네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함께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팔복에 있어서도 말하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들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가라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 미련한 놈아, 얘 바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너무나 쉽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경상도 가면 그런 말이 있다며, 이 문둥이 자식아 하는 거예요. 그죠? 문둥이 자식. 문둥이 자식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그거를 나병 환자 그거잖아요. 그죠? 문둥이가.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때 그 젊은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요, 뭐랄까요? 좀 상당히 별의별 이야기를 다, 온갖 쌍소리를 다 해요. 온갖 상소리를. 야, 무슨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냐? 무슨 그런 욕을 하냐? 그러면은요, 그 아이들, 청소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도 좋냐?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왜? 싫다는 거예요. 아니, 욕이 아니라며. 근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상대방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미련한 거사, 라가라 하는 것들,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충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자꾸 그러한 말을 되뇌이고 그들에게 자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돼요? 그들을 향한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 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의 빌어먹을 놈아가 아니라 야의 복받을 인간아, 야의 복받을 놈아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야의 흥할 놈아. 좋은 거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요, 안 좋은 건 좋은 이야기를 한대요. 코뿔 때 뭐하라 그랬나 그래요? 에이, 흥해라 그런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뿔 때만 흥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볼 때에 이왕이면은 좋은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복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면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축복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그 축복과 그 복이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항상 좋은 말을 하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활과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는 것을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졌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14절에 1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여러분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이 없음을 우리가 또한 뭐예요? 아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그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누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드러나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의 17절에 보면 그러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혹 형제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데 가서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그에게 주는 것이 없으면 어찌 그 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받는 것 여러분들이요 물론 좋지요. 없고 힘들고 고달플 때 우리가 무엇인가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와 은총과 같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또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나는 어디서 무엇인가 얻어야 돼. 누구도 그런 혜택을 받는데 나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거부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재산을 축적하여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곳간에 쌓아두고 좀 더 모으고 좀 더 축적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과 공경을 심어주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 땅 가운데 거부가 되게 하고 이 땅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 혼자 배부르게 하고 나 혼자 든든히 살아가기를 원함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복음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어떤 물질의 잉여나 아니면 활동과 사역의 잉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들보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꽃을 피고 드러나는 일들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 부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은 이 땅 가운데 완전한 100%의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에 간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의 주제와 같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내 자신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그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미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재산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구하기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민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풍요로움과 나의 삶의 윤택을 구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솔로몬이 여러분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나는 어리고 작은 자인데 하나님 이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 날 세워주셨으니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솔로몬아, 참 너는 참 희한한 인간이다. 희한한 존재다. 제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 물질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대적 멸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을 멸하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맡겨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냐?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의 대적도 물리쳐주고 너에게도 물질도 풍요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질도 필요하고 나의 대적도 나에게서 떠나가야 하는데 그거를 먼저 구하려니까 약간 마음이 찜찜하고 너무나 뭐랄까요, 세속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지혜만 주시고 다른 건 안 줘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어떤 하나님이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의 본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에 느끼고 그 사랑에 감흡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울타리를 씌우고 가면을 씌우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리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흡 가식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왜?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어떤 모양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꼭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를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있는 것이 야 너는 네 자녀야, 네가 낳았어,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이뻐해야 돼, 그들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저절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18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자랑하지 말고 행함과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꾸밈이나 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굳세게 하라고 하는 건 믿음을 굳건히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는 것은 역시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20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사랑할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 같은 교회의 공동체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혈육적인 그런 자녀들, 또 관계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긍휼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가끔 어떤 그 TV를 보게 되면은 약선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끔 보게 되면은 어떤 그 NGO, 그 선교단체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단체들에서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어떤 광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그 독일에 어떤 그 나치 있었던 그 남은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기아대책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등등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많이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후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은 참 많아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연결고리가 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선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부류의 어떤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딱 드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마음에 딱 들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 해줘도 유쾌하게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좀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은 아예 내쳐버리고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보면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돕거나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왕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행하고자 하는,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배부름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움켜쥐기를 원하고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도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고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수태고지를 받고 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지해 주셨어요. 네? 점지해 주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왜 예수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구원자로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이것은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용어로요. 예? 호세아도 마찬가지고요. 파생되어진 것들입니다. 거기에 다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왜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은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의 삶과 그런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 가지의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를 너무 좋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가정에 있어서도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가 부모의 자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아낌없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심성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서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꽃을 피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저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을 받지, 내가 도움을 받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값없이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값없이 거저 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존재를 여러분들이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한 것도 있어요. 서운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서운한 것 이전에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길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길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삶 속에 온전히 간직하며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여 백성들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또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